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회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되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듣고는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듣고는 이제 슬피 울었죠. 울고 그 유다인들의 유다인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회개였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은 기도하겠죠.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 이스라엘 자손의 죄에 함께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먼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죠. 느헤미야의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 죄에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죄에 동참했다고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기 민족과 동일시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얼마나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이런 것은 바로 성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특징인데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들과 동일시해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저를 전부 다 심판해라 그러면 저는 죄 안 지었는데 막 보통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막 혼내고 그러면 저는 옛날에 막 체벌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공동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저의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거,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아픔에
나라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또 자기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범죄하면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죠.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 징계를 내릴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뭐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곳이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신명기 26장, 또 신명기 29장, 레위기 16장, 신명기 29장, 또 30장,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기도에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회개하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돌아갔단 말이지. 물론 거기서 정말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어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간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것을 하나님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또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기도하는 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악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할 때 자식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응답받으려고 이런 문장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좋아하시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뭐였냐면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이건 좀 번역이 참 잘못됐고, 원래 이때 지금 느헤미야 기도할 때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왕과 함께 얘기를 하는, 덕담을 나누고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술에 무슨 독을 탔나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뭐 지금 뭐 비서실장 정도 되나?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응?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힘들어. 자꾸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그 신임을 받는 정말 높은 신하거든요. 돈 걱정 없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이 고통당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뭐 남들이 잘못되면 저놈들은 벌 받을 만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나라 뭐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 스스로 느헤미야는 자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족과 동일시해가지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타적이 돼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좀 넓혀서 다른 성도들, 또 우리나라 이렇게 넓히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넓혀 가셔야 돼요. 넓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또 들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혀서 또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 또 북한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할 줄 아는, 또 세계에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